방금 봉독해드린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의지해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이 책을 무서워할 정도로 싫어한다. 이 책은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유대적이요, 이방의 나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또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미워함이 극도로 달했을 때 써진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많은 성경 인용구 가운데 에스더서는 한 번도 성경을 인용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다롤이라고 하는 14일과 15일 날 해마다 불임절이라고 지키게 되는데, 이 불임절의 어원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제비를 뽑았다. 부루라고 하는 말에서 불임절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지키게 됩니다. 또 역사적인 문체가 아닌 소설가적인 문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전승에 의한 그러한 아라비아 야화를 생각하게 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서 어느 날인가 우리도 물론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엘리야가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적 다시 하늘이 비를 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적에 살고 있던 그러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단다, 이렇게 우리가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에스더의 시신을 보고 에스더의 하마단 지역에 가서 에스더의 묘지와 모르드게의 묘지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울 수가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이나 지명이나 한 사람도 그것을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에스더의 무덤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왕을 하는 지위를 얻어서 그 민족이 죽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얼마나 마음을 애태워서 모두 흩어져 있는 127도에 나눠져 있는 그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그 민족을 구해놓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이방 땅 바벨론 땅 외곽에 이렇게 묻혀 있는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다면은 아하수에로 왕 옆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애삼춘과 모르드게와 둘이 나란히 누워 있는 걸 보면서 당신은 영원한 바벨론 나라의 이방인이었군요. 그 나라에 와서 당신의 민족을 살려놓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이전에 당신이 민족을 구했다면은 오늘에 살아있는 우리 여성들이 에스더가 이곳에 묻혀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산 에스더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저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지었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 성경을 대하게 되면서 하나의 문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어떤 출연으로 보나 모든 것들이 한 권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도 이방인이 강압적인 명령을 내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악한 왕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계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으로 그 호적하러 갔는데 때마침 그때가 산딸이 되었다.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습니다. 언제쯤 아이가 출산할지도 그다지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빨리 호적하라. 그 영이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성경이 응하는 거 보십시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 큰 별의 징조를 보았다. 헤롯 왕에게 말할 때 2살 이하의 영아는 다 죽여라. 또 이런 무서운 그러한 그 이방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 필요 없는 어떤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꿈으로 요셉에게 지시하기를 애굽으로 빨리 피난 가거라.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 왕들이 내린 모든 명령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하고 중다하고 수가 말도 못하게 번창하기 때문에 남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 중에 아이를 숨겨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버렸습니다. 어디만큼 가다가 내가 죽여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가다 물에 침몰을 당하든 아니면 그것이 아기가 울다가 허우적거리다 뒤집어서 죽든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구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게 하여 먼저 애굽 궁으로 들어가서 40년을 배우게 한 다음에 또 광야에서 40년간 그 백성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또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관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붙여서 책을 쓰셨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사다가 저한테 줬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또 어디에 불려가는 것도 불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심코 거기를 지나갔다. 무심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 무심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다.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적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과 26장에 보면은 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가 70이 다 된 할머니인데 바로왕이 보고 그가 심히 나 보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20대 30대 궁녀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70 먹은 사라가 예쁘다고 바로왕이 그를 자기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그 성경이 저는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7절에도 리브가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를 또 자기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이런 왕들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도 사실이고 본 것도 사실이지만은 중동의 여자들이 미스 월드대에 나오면 어느 나라도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이들은 키 크지요, 예쁘지요, 깎아놓으면 아주 어떤 조각같이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또 남자들은 그 모든 그 페르시아 왕자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게 중동 가가지고 와 여자들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예쁘니 성경에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 심히 예쁘다. 아, 정말 성경은 하나도 어떤 말을, 어떤 그냥 써놓은 구절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 그들이 미스대에 나오면은 그들이 다 뽑히지 유럽이나 어느 나라 사람도 그 월드로 뽑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에스더의 묘지를 친히 보게 되고, 그가 이제 그의 모든 신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이 페르시아식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가 창시 개명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라는 이름이 뜻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게 말하자면은 당신은 별처럼 떴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 히브리식의 자기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다사라는 뜻은 무슨 이름인 거 아니? 향료에 드는 천이나 나무, 이러한 뜻인데, 그것을 또 세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석류나무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석류의 과일이 여성의 과일이요, 생명의 과일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족 베냐민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울왕이 타락했다 해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고 또 아비하일의 딸이었고, 그가 또한 고아가 돼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에 삼촌의 손을 잡고 이 바벨론 나라로 같이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바사족 페르사 왕의 아하수르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시 왕조나 우리도 고려 왕족 때나 보면은 그 거울에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은 벌써 후궁으로 어려서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삼촌을 따라서 가가지고 이 바사 왕국의 그러한 그 궁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석세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또 그 페르시아식으로는 석세스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란 왕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때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본국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전멸할 수밖에 없던 기회를 만납니다. 그것은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던 사건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다 이 하만이의 계계에 의해서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뻔 했던 것을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전 민족이 구원 얻는 이러한 2번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르의 왕이 이 자기의 그 와스디 왕위를 폐위하게 된 동기가 127도를 다 관할하면서 남아있는 마지막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방백들을 6개월 동안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그 공적이 혁혁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많고 이렇게 우리가 명장들이 많으니까 해가지고는 그 모든 명장들 앞에서 와스디의 그 왕비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왕비를 용모와 아름다움을 그 모든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왕비는 왕 앞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적으로 봐서는 이 면사포를 벗고 다른 남자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서 와스디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던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산성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 수산성이 여름 수산궁과 이 겨울 수산성이 있습니다. 하마단 지역에 있는 데는 여름 수산궁입니다. 40도가 넘어가도 그 하마단 지역을 가면은 긴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요. 이게 여름에는 왕들이 그 하마단 지역에서 통치를 하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여름처럼 지낼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겨울 수상궁으로 옮겨가지고 왕들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두 군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상궁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수상궁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서도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 수상궁이 동일한 한 자리가 아니고 두 군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발전되어서 그 이란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 하마단 지역은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물들에다가 밤에 불빛이 이 서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호화찬란한 극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타락 문화가 없습니다. 음악이 없고 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나서 율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지 구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평화주의자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27도를 관할했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니까 더군다나 보십시오. 내가 이란 왕들은 선왕이라고 말했죠. 아무리 궁녀를 중에서 왕비를 삼당해서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 천한, 어떻게 보면 포로는 자기들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노예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왕비를 삼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의 왕들의 그 선한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그들이 다 성물을 지으라고 내어줬던 것들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데 첫째 그는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래도 나이가 먹은 삼촌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은 혹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될까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네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이방 나라 여자를 왕비를 세우겠느냐. 네가 아무리 예뻐서 네가 특출하다 하여도 왕비를 삼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너는 삼가 입을 조심하고 너는 절대 네가 네 민족이나 종족을 고하지 말라. 이는 모르드게에 명하여 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양 후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거하면서 이제 왕비는 안 됐다 할지라도 삼촌하고는 이제는 벌써 위탁받아서 자라다가 벌써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전에 어렸을 때나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왕궁에 들어와 후궁이 됐을 때나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이 저 말씀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이제 후궁으로 왕비로 간택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 됐다면은 벌써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삼촌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면은 더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와 같이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 가운데 12절부터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사람을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너는 화를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합니다. 이제 삼촌에게 이 글을 갖다 전해주어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여기서도 하나님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하나님 앞에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죽는 일입니까? 왕이 찾지 않은 자가 왕의 면전에 서 있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랍니다.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느냐 하면은 그것은 왕이 은혜를 입히는 장면이랍니다. 그래서 왕을 대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걸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을 때만 같아도 하나님의 성전들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애물을 준비하고 또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에는 접근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비유적인 말이지만 쓰레빠 쫙쫙 끌고 반바지 입고 하나님 저 뭐 왔습니다. 우리 자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쓰는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사랑하시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왕후의 콘테스트에 가가지고 왕후에 뽑히기까지 이 삼촌이 다 말을 일러줍니다.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후궁들을 준비하는데 그가 너에게 향품을 줄 것이다. 그러면 향내나는 비누로 몸을 씻고 날마다 왕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말라. 기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일을 동반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육을 깨야 되는 무서움이 동반된다. 그리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다. 그저께가도 우리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북한에서 무슨 뭐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얼마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다. 안 좋은 일일지라도 현 상황이 파괴된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아니면은 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이 얼마나 죽음을 각오한 일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 타당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도들이 기도회로 오면 저는 그래요. 오늘 다 평안했지?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 많은 교통사고 중에, 그 많은 환난 중에, 그 많은 그 모든 병균 중에 무사히 아버지 전까지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여기 와 있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엔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상시 있는 공기와 물과 이 보편 타당한 것이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총이었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뭐가 그냥 꽉 나타나야 하나님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계임을 얻더라. 계임을 얻는 동안은 사실 12절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여러분, 날마다 비누로 세수하고 기름으로 바르고 6개월을 그렇게 하고 6개월을 또 그냥 궁녀들하고 같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뭐 똑같은데 뭐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나하고 한 방에서 비누 세수하고 같이 몸에다 기름 바르고 뭐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은
벌써 왕비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이에요. 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6개월간 한방에서 처녀들이 뒹굴고 한방에서 똑같이 기름을 바르며 똑같이 향품 든 비누를 쓰며 그 중에서 신분이 360도 달라져 버릴 왕비가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잘해야지 나중에 여유 있고 힘들 때 나는 잘할 것이다. 그것은 벌써 이미 그 축복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상시에 보편타당한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고 죽으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그러한 죽음만을 내놓은 그러한 만용의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7장에 보면은 땅을 짓기 전에 내가 있었으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으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한번 저는 성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에스더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 이제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를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에스더는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127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민족을 살려야 될 자기 행동 하나 잘못함으로 모든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냥 방정 맞아가지고 아유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신다고요. 그러면 아주 딱 마침 잘 됐네요.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뭐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그 다 포로로 끌려온 그 녀석들을 내가 살려놨다가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화근이 될 줄 알아서 내가 그럴 것 같으냐. 이래버리면 다시 왕의 말은 쏟아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런 말을 해도 자기의 그 애끓는 마음을 꼭 참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왜? 큰 일을 이 혀로 망가뜨릴까 봐서. 내 말로 인하여 망가뜨릴까 봐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렇지 않아도 6개월 동안 술 먹고 흥청망청 잔치를 좋아하는 왕인데 저기 왕비가 베풀어진 잔치는 더 맛있는 것을 내놓고 더 잘 먹인 다음에 왕이 그냥 안전히 아주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해봐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할 때까지는 왕을 먹이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먹이고 나니까 왕이 또 묻습니다. 6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나한테 술까지 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나를 찾아왔으면 반드시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대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같아도 방정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됐습니다.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8절에 합니까? 내가 만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나라를 구해달라 말 안 하죠? 또 잔치를 내가 베풀겠으니 또 나와주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내일쯤 되면 내가 그때는 왕에게 소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만이까지 데리고 나오라 이겁니다. 이 하만이 요 녀석이 모두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녀석을 갖다가 내기는 데까지 끌어다 놔두고 왕이 꽝 그 민족 다 살려라 하는 데까지 내가 끌고 들어가야지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그 능력 앞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지. 그걸 안 했으면 조바심이 나가지고 만약 이러다가 에스터여 이제 됐으니 내가 2번씩이나 술 먹었으니까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이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을 조이면서 이와 같이 했겠는가. 또 묻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벌써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근데 여기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아무리 왕이 남편이지만 자기는 이방민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자는 아무리 살아도 이거 남이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 왕후는 내가 왕후의 지를 얻은 것이 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내가 지금 포로문으로 끌고 온 녀석들을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왕이여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또 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케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또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 되니까 죽음은 아니니까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지금 하만이가 괴계를 부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단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이렇게 말하고요. 또 9장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에게 완벽하게 그 민족이 하나도 죽임을 당치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오늘이 지금 선교주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이 다 죽음이라고 하면은 영육간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육체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민족을 건져내는 구원도 이거 나는 하나의 민족 선교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촐랑대지 않고 어려운 일 앞에서 성급하게 일을 그르뜨리지 않고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5장부터 또 6절, 3절, 7장 2절, 9장 12절, 7장 6절 계속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면 이제 악인의 흉계를 왕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그 하만이를 데려다가 술상에 같이 앉혀놓고 7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이르러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결국은 그리고 8절에 왕이 후원으로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에 엎드리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은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네 얼굴을 하만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면서 왕비 앞에서 옷자락을 붙들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저 녀석이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느냐. 얼마나 그 식솔들이 놀랬으면은 보자기를 갖다가 하만이 얼굴을 갖다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큰일 났구나. 이제 하만이는 죽게 됐구나.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지 않고 하만이가 달리게 된 동기가 잠이 오질 않아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모든 그 왕의 기록을 보다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대적에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왕에게 고해가지고 그들을 정리했는데 상을 내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존귀케 하는 자, 지금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에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제 됐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버금수레를 타고 왕이 기뻐하고 존귀하게 한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자기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만이가 왕에게 이런 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 요구했던 내용 모두가 다 모르드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은 선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축복의 기회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왕후의 이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때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해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해달라 부탁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서 유다인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치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이와 같이 에스더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서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도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면은 연자맷대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 한 명의 생명에도 우리가 실족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니와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에스더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습니까? 금식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고 또 왕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또 배설하고 아무리 왕이 나라의 절반도 준다 나라의 절반 주겠다 또 절반을 주겠다 그래도 참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르익어서 이제는 나라 절반이 아니라 다라도 주겠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도로 분량을 채웠다가 그에게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시며 내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가 제비를 뽑았다. 결국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과 불임절 이 두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세워진 절기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을 뻔하다 살았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멸당함을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절기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비천한 고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마치 포로민이 되어버린 애삼촌을 따라서 타국에 갔던 그런 초라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건져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자세와 그와 같은 충성을 보인다면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세계의 절반이 아니라 세계라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